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다시 한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네, 오늘 본문 제목이 야곱은 홀로 남았다. 홀로 남은 것을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죠. 홀로 남아있는 사람을 좋아할, 글쎄 고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몰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거리를 활보하고 있어도 어쩔 때 그 가운데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현대사회에서의 병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실은 본문 창세기 32장에서 나오고 있는 야곱은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사실은 야곱은 이렇게 홀로 남아있지 않기 위해 20여 년을, 지난 20여 년을 그렇게 애쓰고 힘들게 살아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창세기 28장 딱 20여 년 전에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베델 광야에서 누워 자고 있을 때 그는 홀로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뭐라고 말씀을 해 주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인도해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야곱은 나도 형 에서처럼 잘 살게 해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형 에서가 집안을 이루는 것처럼 나도 일가를 이루겠다.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 형보단 좀 나아야지 하는 마음 때문에 애써서 부인을 둘, 그 다음에 여종을 둘, 그래서 부인이 넷이 되고 자식이 12이 되는 그런 기이한 역사가 아마 그렇게 해서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야곱은 홀로 남았다. 아들이 12이나 있습니다. 부인이 4이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르렀을 때는 혼자예요. 아파도 나 혼자 아프고요. 옆에서 막 간호해도요, 사실은 외로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을 저 사람이 몰라준다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쓰시는 사람들을 때로는 이 홀로 남아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복잡함을 떠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한 번은 저쪽 강원도의 소금강이라고 하는 그 관광지에서 민박을 하면서, 이게 벌써 한 40여 년 전이에요. 밤중에 일어나서 소변을 보려고 화장실을 갔다가 새벽녘에 볼일을 다 보고, 이게 화장실이 말이 화장실이지 뚜껑이 없는 화장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고 올려다 봤는데 무의식 중에 그냥 그 자리에서 넘어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별이 저 도시에서 볼 때는 저 멀리 있었는데 바로 내 눈앞에 오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별이 내 얼굴로 막 쏟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빛나는 별도 도심 속에 네온과 간판, 불빛, 조명들이 화려한 도시에서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캄캄한 시골에 가서 그 별을 한번 보면서 아마 야곱이 있었던 그날도 그렇게 별이 빛나지 않았을까. 홀로 있으니까.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 딸 아들 모세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는 그 화려했던 궁전 생활을 피해서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도망자로 살게 하십니다. 갑자기 자기의 신세가 왕자에서 도망자가 되고, 그리고 양을 치는, 처갓집 양을 치는 목동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모세가 너무 기가 막혀서 그때부터 실어증, 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긴 침묵이 40년이 진행이 되면서 마침내 그 40년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불붙는 가시덤불 속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무엇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기는 했지만 본의 아니게 사울에게 쫓기면서,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어서 아주 군대 장관 천부장이 되어서 막 화려하게 활동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못 들어요. 그런데 그가 도망자가 되어서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광야 한복판에 동굴 속에 숨어서 지내면서 눈물로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시편 23편이 대표적인 시인데, 그는 뭐라고 그래요? 그곳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게 있다 없다? 말이 안 되죠. 도망자인데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이마트 이런 데 가서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다 보면 놓친 게 있어요. 아이고 그거 샀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다윗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도 바친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자기가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거짓말로 부인하였을 때 그 거짓 증언한 자기의 자신이 용서가 안 돼서 밤마다 닭울음 소리를 들으면서 통회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홀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한번 홀로 지내면서 깨어져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야곱은 홀로 남아 있습니다. 홀로 남아 있는데, 홀로 남아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홀로 남아서, 야곱이 여러분 가만히 강바닥에서 홀로 남아 있어요. 사람들 다 자기 가족들 먼저 보내놓고 홀로 있는데 그 사람 뭐 하겠어요? 거기서 뭐 소주 마시겠어요? 고스톱 치겠어요? 춤을 추겠어요? 뭐 바람을 피우겠어요? 뭘 밥을 먹겠어요? 뭐 사냥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기도밖에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내가 여기에 이렇게까지 이르렀을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야곱과, 여러분 이게 본문을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홀로 남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홀로 남았더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어. 그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천사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어야죠. 이 야곱이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언제인지 알지 못하게 누군가 내 옆에서 함께 있으면서 그와 씨름을 하게 되는데 밤새 씨름을 하였어요. 레리 넬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프로골퍼 선수입니다. 1983년 미국 오픈 경기에서 우승을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퍼가 됐는데, 그때 1983년도 경기가 아주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게임이 아주 지루하게 잘 안 돼요. 16번 홀에서 잠시 앉아 기도를 드리고 있었답니다. 레리 넬슨이라고 하는 선수가 16번 홀 다 마쳤는데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가 탁 보더니, 어이 넬슨, 너 우승하려고 기도하는 거야? 조롱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들은 넬슨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승 트로피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건가? 묻는 친구에게, 아니야, 정반대야. 뭐? 나 지금 경기를 못 하겠어. 왜? 트로피가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자꾸 욕심이 생겨서 게임이 안 돼. 그래서 나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내 머릿속에 트로피가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트로피가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날 레리 넬슨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겨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트로피가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요, 패배자가 돼요. 야곱의 일생이 그래요. 야곱의 머릿속의 생각에 지금까지 자기가 형을 이기기 위해서 모아놨던 돈들, 가족들, 자기의 전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앞서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게 하세요? 혼자 있게 하세요. 그리고 천사와 씨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는 내가 트로피를 탁 움켜쥐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뭐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트로피가 사라지게. 아멘.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야 돼 그러면 못 살아요. 이순신 장군이 한 얘기예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도 알고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때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게 하시며 씨름하게 하시는 기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25절에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기도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팁이 하나 있어요. 2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는 싸움이 하나 딱 있어요. 뭔 줄 아세요? 기도의 싸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져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한다? 지키신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나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여기에 있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천사가 어떻게 야곱 하나를 못 이깁니까? 그런데 야곱이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통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걸 잘못 읽으면요, 천사가 힘이 딸려서 야곱의 이 대퇴부에 있는 고관절, 이 뼈를 탁 쳐가지고 뼈를 어긋나게 탈골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레슬링에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자기를 놔주고 자기가 갈 길을 간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읽는데, 이거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구절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야곱은 무엇을 걸고 기도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라. 마치 고관절이 부러져서 탈골이 되어도 주님을 찾고 놓치지 않겠다. 아멘. 왜? 그것밖에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가 넉넉하게 여유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 길밖에 없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그래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는 이 대답은 사실은 야곱이 이 천사의 허리춤을 탁 붙들고 안 놔준다는 의미도 있어요. 못 놓겠어요. 막 그냥 나를 어떻게 하든지. 김소월이 그랬죠. 가시는 길에 꽃을 따다 뿌려.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밟고 가라는 거예요. 놔주기 싫을 때 어떻게 해요? 나를 밟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못 가겠다. 그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이 60년이 됐든 70년이 됐든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야 복이에요? 움켜잡아야 복이에요. 내 것으로 뺏어와야 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형의 장자권을 뭘로 뺏어요? 팥죽 한 그릇에 뺏어요. 장자권의 축복을 어떻게 뺏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형인 것처럼 아버지의 귀를 속이고 눈을 속여서, 그래서 축복권을 빼앗습니다. 삼촌 라반의 수천 수만 마리의 양떼들을 자기가 그만큼 벌어왔습니다. 부인을 넷이나 또 아들을 12이나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다 복이 온 거죠? 아니요. 여기 본문에 야곱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그래요. 진짜 축복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아멘.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 수십 개 있는 집하고 계란 하나밖에 없는 집하고 어느 집이 복된 집이에요? 수십 개 있는 집이죠. 저는 어렸을 때 아침이면 식구들이 모여서 계란 하나를 갖고 먹어요. 그러면 엄마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상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척 보시더니 너나 먹어라. 그래서 탁 주세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빠가
계란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너나 먹어라. 그러면 내가 딱 받는 순간에요. 엄마랑 내 동생이랑 눈이 착 해서 나를 착 보여. 내가 위압감을 느껴요. 이거 홀라당 하고 다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음이야. 궁불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눈치가 있어요. 딱 해서 4분의 1로 십자가를 딱 꺼가지고서 나눈 다음에 4분의 1 쪽만 싹 먹고 내 동생한테 또 무심하게 야 너나 먹어라. 딱 그래. 그리고 동생이 엄마 우리 먹자. 그래서 착 먹고 다시 아버지한테 돌아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계란 후라이 하나를 4분의 1로 나눠서 먹었잖아요. 지금 계란을 수십 개를 다 해서 후라이를 해서 먹어도요. 그때 먹었던 그 계란 맛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계란 후라이 하나 갖고 내 식구가 다 먹어. 근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왜? 그때 그 계란 후라이는 계란 후라이가 아니야. 사랑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누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대궐 같은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질 때 그 마음 안에 이게 진짜 축복이구나 고백되어질 때 그때 마음 문이 열려요. 어느 선배 목사님이 미국에 부흥회를 갔다 오시고는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서 이 목사 내가 이번에 교회 갔는데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워싱턴에 있는 큰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가 저녁 집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새벽 집회 이제 끝났는데 70대 남선교회 회원들이 목사님 우리랑 오늘 운동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가보니까 이제 새벽마다 모여가지고 할아버지들이 70세 넘은 할아버지들이 모여가지고서는 운동하고 그리고서는 샤워하고 식사하고 헤어지는 매일 아침 조기 운동에 대단들 하죠. 15명이 모여있더래. 그래서 회원이 몇 명이니까 15명이 전원 출석이니까 한 사람도 안 빠진대. 왜? 벌금 낼까 봐. 빠지라고 그래도 한 사람도 안 빠진대.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아주 대단한 분들 한국에 계실 때 뭐 큰 일들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제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나 이민 올 때 얼마 갖고 왔는 줄 알아요? 그래. 얼마나 갖고 오셨어요? $300 갖고 와요. 300만 원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3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아니 세상에 미국 가면서 35만 원 갖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뭘 해서 여태껏 살아오셨어요? 나 버섯 농장을 했어요. 근데요. 버섯이 팔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요. 삼태기로 돈을 쓸어 모아서 200억 이상을 벌었대요. 버섯을 벌. 나도 버섯 좀 할걸. 그래서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40억. 딸한테 30억. 그리고요. 내가 현찰로 100억 갖고 있다. 와, 그 사람 실수한 거야. 목사한테 돈 있다는 얘기를 한 거니까. 근데 마침 이제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초대하면서 그런 부탁을 드렸대. 목사님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 교회 건물이 좀 낡아서 건축해야지 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이제 그 목사님 그 생각이 딱 나면서 아이고 그럼 잘 됐습니다. 100억을 현찰로 갖고 있으니까 집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6세. 그러면 앞으로 30년 산다고 치고 몇 살까지 사는 거예요? 106세. 30년 동안 얼마면 뒤집었을까? 50억이면 뒤집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계산해 봤더니 15억만 있어도요 매달 펑펑 쓰고도 남아. 아멘이 없어. 그러면요 반 뚝 잘라서 50억 갖고 30년 사시고 그리고 그 50억 갖고 교회 지읍시다. 그 집사님이 탁탁 털더니 일 없어요. 끝날 때까지 말을 안 하시더래요. 부흥회 끝날 때까지. 그리고 다 끝나는 날 그래도 안 됐는지 공항에 따라 나오셨어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거 갖고 가세요. 그래. 단지 하나 이렇게. 그게 뭐 꿀단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꿀단지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한국에는 없는 꿀단지예요. 그래서 무슨 꿀단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요, 거기에 이렇게 가격 표시가 있는데 $10짜리. 열받았어요.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 집사님 짐 다 붙여서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오면서 내내 생각했는데 분명히 목사한테 얘기하기를 $300 갖고 왔고, 처음에 그다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게 버섯 농사를 지어가지고 200억을 벌었고, 그래서 지금 현금으로 100억이 있다고 그러는데 목사한테 얼마짜리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세상 희한하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너무 평안해. 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100억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있어도 걱정하고 움켜잡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은 누구나 다 있어요. 만족을 몰라요. 살아보지도 않고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내 것을 더 얻으려고 하는 마음들. 그런데 야곱도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았는데 오늘 결정적인 원인이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뭐라고 바뀌어요? 내가 지금껏 내가 움켜잡으면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뭐라고 그래요? 26절에 따라해 봅시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아멘, 바뀌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게 진짜 복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 천사는 그렇게 뭐라 그러냐면,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 복 주시는 복이 이거예요. 뭐냐? 너 이름이 뭐야?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래?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에서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진정한 축복은 내가, 나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뀌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장 큰 축복을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나의 심령에서 나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나의 욕심이 바뀌지 않으면, 내 판단이 바뀌지 않으면, 내 편견이 바뀌지 않으면, 내 좁아 터진 심령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뭘 갖다 놔도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날 새벽에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게 됩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어디에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에서 싸움. 오늘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래서 분니엘이라 하였으니, 분니 얼굴 뜻해요. 얼굴. 엘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시작. 그가 분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복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밤새 기도했는데 분니엘에서 나올 때 그때 큰 해가 둥실 떠오르는 거예요. 소망의 해.
왜 소망입니까? 사실 에서 형과 맞아 싸우기 위해서는 다리가 탈골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힘을 길러야지 돼요. 무기를 갖고 있어야지 돼요. 그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싸울 힘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하여질 때 하나님이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축복을 주세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오히려 약할 때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강하시다. 그 고백을 해줘요. 그래서 그날 그는 절름절름 거리면서 걸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2주간 고난주간 또 부활주간 지내고 그 다음 주 3번째 주간 정도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약한 걸 어떻게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주시느냐. 이게 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전법이에요. 내가 약해지면 나는 망한다고 생각해요. 권력을 내려놓으면 망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승부의 욕심을 내려놓으면 망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망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하세요? 최고의 강자로 만들어주시는, 승리자로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도해 나가실 때 세상에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미련한 게, 세상에선 미련한 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세상에서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그 미련한 거는 미련 곰탱이가 아니에요. 뭐야? 북한산 놀러 가자 그러는데 안 돼. 나는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돼. 이거 미련한 거야. 이거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귀한 역사, 전화위복의 역사. 여러분, 나만 알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 이렇게 있으면요,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 이거는 누구 앞에서 미련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거예요. 그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예배의 자리가 분이엘이 되기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주님, 이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